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고난주간 본문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132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2편은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땐 좀 분량이 길죠.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성전과 함께 다윗의 왕조, 다윗의 위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성전과 다윗의 왕조는 이스라엘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그러한 두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8절,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요. 각각 다 맹세로 시작해요. 1절부터 5절 사이에 맹세가 나오고 11절과 12절 사이에 또한 맹세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맹세로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보시면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연이에요. 그래서 좀 분량이 긴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시면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되어 있죠. 이 겸손이라는 말을 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였다. 겸손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했다, 서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맹세를 하느냐?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뭘까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물론 집이라는 공간이 잠을 자기 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집 하면 잠자는 곳, 그 침상, 그런 것이 딱 떠오르잖아요. 집에 가서 자야지, 이런 말이 떠오르잖아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집에 가면 쉬는 곳이에요. 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갖고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무실 집을 갖고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집을 가지고 그 집에서 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 안 들어간다. 내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즉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지어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거처하실 곳을 마련하기 전에는 나는 내 집에서 잠자지 않겠다. 물론 그가 잠을 아예 안 잤을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내가 내 집에서 편안히 쉴 자격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집을 갖고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찌 내가 안정된 처소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내가 박수를 받기보다, 내가 편안해지기보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편안해지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죠. 자, 사무엘서에 의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가 빼앗기죠. 그때 엘리 제사장 때 아닙니까? 그 결국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죽고, 그리고 빼앗긴 그 언약궤는 블레셋 가운데 있다가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것을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에게 실려가지고 보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그 언약궤를 모시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 왔다 갔다 해요.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갔지만 그 위치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모셔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 다음 본문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이 사실은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베들레헴이 도시 이름이고 에브라다가 그 지역 이름인데, 기럇 여아림이 베들레헴과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다라는 이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을 사용해가지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기럇 여아림을 한꺼번에 지칭할 수 있는 지명을 딱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건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런데 에브라다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윗의 집에 그 언약궤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고 그것을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궤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 언약궤를 모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한 곳, 이제 에브라다의 나무밭이 아니라 평안한 곳, 평안한 곳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살렘이 평화, 예루가 이르 하면은 도시, 평안한 곳,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소서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겸손히 섬겼던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 함께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을 보시면 이제 다시 맹세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어떻게요? 성실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맹세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실함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시죠. 믿음직하신 분입니다. 그게 성실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맹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 왕조가 이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너희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왕들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죠.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다윗의 왕조가 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에 임재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곳에 계속 계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죠. AD 70년에 파괴된 이후로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온 땅에 거하는 그 백성들로서 만들어진 그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죠. 물론 시편 기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비록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흩어지고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고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 뒷부분 보시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것이고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되어 있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온전하게 임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물론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온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 노래가 더 크고 더 영광스럽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향할 때 이 노래를 불렀겠죠. 어떻게 다윗과 그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를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한 명의 겸손한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자를 들어서 성실하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 능력의 손으로 높이 드시죠. 그리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시며 그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보면서 이 성전을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시고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셨구나 하고 노래했던 이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을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신실하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실 것이고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 맞이하면 여러 가지로 일부러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영적인 행동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기만을 원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신 이 몸된 성전,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합당한 모습으로서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나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더 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이 예수를 닮았구나, 참으로 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하는 평가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